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묵은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봅니다. 인간은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생애와 운명이 결정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부정적이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긍정적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새 사람, 영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라 어떤 사람도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교만, 자기 욕심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에 그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습니다.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악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선하게 만드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불의한 생각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쁜 생각을 오래 품으면 그것이 그 마음 속에서부터 사기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인간은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살인을 하게 되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옛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같이 죽었고 장사되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죽지 않으면 육의 생각을 하고, 장사되심이 되면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마음이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아가 죽기만 하면 됩니다. 육신은 장사되심이 되고 영으로만 살면
생각을 하되 영의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섭섭한 생각, 미운 생각, 원통한 생각, 분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불행해지므로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회상하면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난할 때 가난을 원망하지 말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주님을 생각하고, 고난이나 환난이 왔을 때는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배신당해서 억울할 때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아버지여 저들을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를 회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 생각으로 채우는 자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음의 근심도 즐거움도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근심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므로 행복한 생각을 가져야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나 교육이나 부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자기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지만은, 신령한 생각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며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숫자로 0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도 불구하고 0에 만을 곱해도 항상 0이니, 내 손에 할 수 있다는 적은 능력, 이를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재능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가해지면은 100을 곱하면 100이 되고, 만을 곱하면 만이 되고, 억을 곱하면 억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은 신자에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이 살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한 환경을 살려서 성공적이며 행복하며 위대한 인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 놓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살려 놓으셨고, 죄인들을 의롭게 살려 놓으셨습니다. 설모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설모있는 인간으로 살려 놓으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 놓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실패를 했다고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새 역사의 멋진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보라 하고 새 희망과 새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도 다시 살아나고 모든 육체도 살아나고 생활도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는 생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땅으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생각을 높이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생각을 높일 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이며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맙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또 환경을 바꾸어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새 집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것저것 아무리 바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을 복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복을 허락하셔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부분의 사람이 복이라고 인정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나만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물질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 하나가 변하면 머지않아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타락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길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재창조만이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새해가 밝아 벌써 며칠이 지나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역사의 멋진 장을 펼쳐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희망 없는 지난 날은 지나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멋진 장을 펼치실 앞날이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지만 나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새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고 환경을 바꾸어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져야지 집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것저것 아무리 바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꿀 것은 나 자신이 바꾸어져야 하고, 달라져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할 것은 마음이 달라져야 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간 사회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상과 이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타락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재창조만이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는 예수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의 사람에서 이제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 사람이란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육체만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이 항상 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옛 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악한 인간성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세상 풍속대로 사는 자들이요, 구습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표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은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마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란 마음에 주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새 마음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고 오직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 10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부터 새로워져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은 중대한 변화를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데 있으며 그 인격의 고귀한 가치에서 평가되는 것이나 이 사회는 인간의 가치를 소유에 의하여 평가하며 그의 가진 바 기능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인간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입니다. 오늘 이 세계에는 인간을 보는 두 개의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적 인간관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적인 면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환경이나 물질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심령의 변화를 가져올 때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 자신의 문제가 먼저요, 제도나 구조는 먼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체념하고 말지만은 새 사람은 자신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마음이 다르니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 것입니다. 새 사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인간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목적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새 마음, 새 사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따라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위에서 사는 대상이 달라져야 새 사람이고 새 마음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생각하던 마음이 바뀌어 이제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과 주인과 중심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바뀌면 가치관도 자연히 변하게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가치가 자기 중심이요 세속적이며 물질적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행복을 그리스도에게만 찾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되므로 위하여 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척도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육체대로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 기준하여 판단하였으나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그리스도 중심인 것에 기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가의 집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전에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분토처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로 행복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억짜리 저택과 값비싼 자가용을 굴리며 호의호식하고 사는 자가 가운데도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도 마음에서 오고 인간의 불행도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떤 것으로는 인간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새 사람이요 새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현실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은 낡은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진정한 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새 계명이요 오직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속한 것은 새 것이요 세상을 떠난 것은 낡은 것입니다.
사랑을 떠난 것은 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새 사람, 새로운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로 맡겨진 역사는 사랑이요. 화목하는 직책입니다. 이제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정말로 나 자신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멋진 이 새해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우리 자신들이 바라는 소원이 행복자로 멋진 삶을 사는 것인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대, 특히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주어진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하신 2021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